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지체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한 2.5단계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9월 1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셀 리더들 통해서 다 전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서점 가셔서 그 알려드린 순 성경 그 큐티 책 구매하셔서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건강하시고, 특별히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알바나 직장이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요. 대학생들도 2학기 아마 1학기 때처럼 또 온라인 수업이 거의 진행될 텐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냄새 안 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은 향수를 좀 좋아하시나요? 향수를 잘 사용하나요? 저는 좀 인위적인 향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예전에 향수를 뿌려보니까 제 코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뿌리면 냄새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향수 향이 오래 안 가서 향수를 잘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 향이라는 거, 냄새라는 게 각 사람마다 고유의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채취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집 냄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 각자가 본인은 인지를 하지 못해도 타인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저 사람에게는 늘 이런 냄새가 나, 이런 향이 나, 이런 향수를 늘 써, 뭐 이러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고린도 후서 2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쓴 3개의 편지 중에 마지막 3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쓴 편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1장부터 7장까지가 마지막 3번째 편지 내용에 해당됩니다. 앞에 2개 편지 내용은 질책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리고 또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3번째 이제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로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드라마 같아요. 불새였나요? MBC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유명한 대사가 이렇게 남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대사가 생각이 났는데 뭐 그런 대사였어요. 드라마를 안 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있고 남자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킁킁대면서 무슨 냄새 안 나냐고,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자가 뭐 냄새 안 나는데요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되게 느끼한 대사를 치죠. 예, 지금 제 마음이 타고 있어요. 예, 이런 대사를 쳤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서 그 냄새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는 고유의 체취, 집 냄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늘 배어나는 냄새와 향, 체취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집 냄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향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늘 머무는 곳, 늘 쓰는 향수나 샴푸나 아니면 그 집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늘 생활하는 생활 반경, 늘 쓰는 어떤 화장품과 향수,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 배어서 나는 것이 그 각 사람 고유의 체취가 될 수 있고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냄새 가운데는 각 사람의 유전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게 너무 심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게 각 사람의 고유의 냄새를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 고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기름 냄새, 아니면 새 옷 냄새. 교보문고에 가면은 그 교보문고에서만 나는 시그니처 향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들이 세상에도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냄새를 풍기고 어떻게 그 냄새를 삶에서 드러내야 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으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똑같이 숨 쉬고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뉴스에 나오는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흔히 그냥 가까이 주변에 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물론 누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뭔가 그러한 구분을 짓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이라면은 가져야 할 습성과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또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11조 내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켜야 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삶을 우리가 이거다 라고 말은 못해도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마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분이라며 너희는 왜 그래? 라고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언행이나 또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서도 판단받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합니다. 삶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구별되고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함께 읽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처에서,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같냐? 하나님께서 그 각각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가 아니라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지, 구별돼야지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고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불평불만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 집, 직장, 학원, 아르바이트 장소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요, 누구는 향기로운 냄새로 맡고요, 누구는 악취로 맡는다는 거예요.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을 받든 망하든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마오 청년 지체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냄새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됩니다. 이게 뭐야? 나는 세상 냄새가 더 좋은데.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라고 표현하죠. 어디서 예수쟁이 냄새가 나고 쟤 뭔데 저렇게 행동하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복음이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데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쓰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에게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향기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신다?
근데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냄새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는, 그리고 내가 아는 결국 이 복음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냄새나 다른 향이 아니라 내가 이 냄새를 내 채취로, 내 향으로, 내 냄새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맞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비슷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의 지도자들, 당시에 장로로 표현되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라고 표현되는, 즉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즉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와 내 마음을 넣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향이, 이 냄새가 그리스도고 복음이야 라고 하면요, 그걸 그대로 나한테 뿌리고 나한테 발라서 나를 통해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다른 향을 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혹시 좋아하시면은 뭐 이 향도 좋고 저 향도 좋아해서 그거를 막 한 번에 여러 개 다 뿌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똥냄새만 납니다. 안 좋은 냄새예요. 색깔 좋다고 막 혹시 섞어 보셨어요? 저는 제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숙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팔레트에 물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빨간색, 파란색. 이게 한두 색깔이 섞이면 색이 좀 변하잖아요. 근데 다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색을 다 섞어봤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검은색이더라고요. 모든 색을 섞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좋네, 근데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옳아, 이건 저게 틀려, 이건 이게 맞아. 그거를 첨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혼잡하게 되는 겁니다.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요,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맞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제자를 만드는 거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에다가 자기 걸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내 것 맞고 다 틀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아예 모르면 건들지도 않은데 들어봤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걸 넣는 거예요. 불순물을 첨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창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있는 그대로 순전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낼 때,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낼 때, 그리고 저도 복음을 살아낼 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문적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도 그 눈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걸 믿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아멘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그 고백의 가사처럼 함께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냥 땀 냄새가 납니까? 예, 그러면 설교 끝나고요 집에서 샤워하시면 됩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나는 냄새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맡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야 하는 냄새, 그 향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살고 싶어요, 살겠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우리 금요철학 찬양팀이 순전한 찬양팀이죠. 처음에 듣고 찬양팀 이름이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순전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지금처럼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할까요?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가, 정책이, 이념이,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꼬여갖고 가서 정책을 바꿔, 정치를 바꿔, 어떤 이념을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가 있고 어떤 색깔과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그것과 반대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꿔야 돼. 내가 원하고 내가 맞는 정치와 이념과 사상으로 바꿔야 돼. 그게 맞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 그게 안전할까요? 온전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을 겁니다. 왜냐? 결국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건요, 구원을 받는 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세상에 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죄가 가득한,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냥 하게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장례 치르는 일에는 그 죽은 자는 죽은 사람들에게 돌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죽은 일은 세상이 하게 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실 텐데, 학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또 알바장소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냄새를 드러내면서 기쁨으로 모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감당해내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엠마오 청년부,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그 복음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감히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것을 첨부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는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덧입히시고 만날 때마다, 사람들 대할 때마다, 또 거리에서 이동할 때마다 주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까지 우리의 믿음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부터 함께 큐티의 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습관이 되어서 습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습관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숙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향기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귀한 우리 엠마오 청년 대학부 지체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고, 또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사랑의 때로 함께 묶여져 있다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